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그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병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과의 그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인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멤버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때문에 굉장한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병도 접촉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병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지가 12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 그 시간에 긴 병에 장사가 있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12년 동안 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병과 싸우다 보니까 그의 살림이 제대로 남아 도는 것이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이 여인의 이 비극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대역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슬픔이 변했습니다. 탄식이 변했습니다. 기쁨과 환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불행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지 괴로움을 환자에게 주는 사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대의 많은 의사들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더해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중병에 걸리다 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낫는다라고 했을 때는 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지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다 다녀보았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으로 전국을 찾아보았지만 그의 병은 더 중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의사에게 1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 돈을 써왔으니까 가진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김병의 살림이 거들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참 이 병이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도 만들고 참 우리를 땅바닥에 절망의 순간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심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이 여인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다녀볼 때 다녀보고 돈을 사용을 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다는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희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오늘 이 사건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사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이 여인이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일들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약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몰두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교회 옆에 사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회 때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나오게 되느냐? 언제 깨달음이 오느냐? 내 힘으로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복음의 소식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에도 타점,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예사로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들렸는데 어느 순간에 딱 때가 되면 그 소식이 내 인생과 굉장히 직결적인 그런 한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전에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 복음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낭망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이 여인은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들어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병든 몸을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죽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들은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면 그 즉시 바로 적결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침뱉음을 받을 수도 있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리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한 발 한 발 한 걸음씩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의 이 수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까발려지는 순간에 나는 돌에 맞고 수많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의를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한 발 한 발 그 무리들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슬람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 공산권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숨을 죽이면서 찬송하고 숨을 죽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 한 번의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났던 믿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의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는 말은 생각한 것이 그냥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주석가인 이상근, 우리나라의 기독교사에 참 한 획을 깨었던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의를 하면서 겸손과 절대 신앙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2절에 보면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신, 바로 이 여인이 약하고 이 추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순수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의 믿음인 것이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 집에 오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의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작게 보고 그 예수님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집에 감히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창조주, 구원자,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바로 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온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치유하심의 전율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병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혈류 근원이 말랐다는 말은 뿌리째 그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12년 동안 그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혈류병, 그 당시에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병에 들려 있었던 이 여인,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가고 수많은 돈을 써서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그 여인, 즉시 바로 그의 몸에 질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그 죽고 있는 그를 매여 있는 그 결박이 예수의 이름의 건세 아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깨끗이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가지고 이 12년 동안에 이 고통의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그가 고침을 받았구나. 그 이야기에서 오늘 성경이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청천벽력과 같이 가슴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내 몸이 이제 치유가 되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나이다. 무리가 애워싸 밀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함께 여럿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시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고 몸을 기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 돌무덤이 있는데 그 돌무덤이 반질반질반질합니다. 왜냐? 그 돌무덤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의 손이 만져 반질반질 빛이 납니다. 달아있어요. 얼마나 많이 만졌어요. 그거 만지면 혹시라도 내 인생의 문제와 내 병이 나을까 하고 그 돌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지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가 내 옷을 만진 것을 몰라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들려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소중한 교훈을 그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 여인은 그 수치와 약한 추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떼었는데 그 여인은 병의 고침을 받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네 병에 이 12년 동안 불치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기뻐하느냐? 아니다.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이것 알고 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보하고 나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축복, 바로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을 꾸짖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부정한 여인으로서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옷에다가 나에게 접촉을 해, 예수님께서는 꾸짖으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슬그머니 뒤로 가가지고 아는 채 모른 채 하면서 옷자락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꾸짖으려고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것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고가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유함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일이 잘 풀리고 성공철세하고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그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삼중 축복을 얻게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편히 쉼을 얻는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복락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심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를 듣고 모욕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리들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느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순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엉뚱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만진다고 고침받나?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의사들, 수많은 방법들, 치료의 방법들 다 동원해봐도 고침 안 받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구원을 받느냐?
차라리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슬그머니 뒤로 가가지고 도둑도 아닌 것이 도둑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고 그렇게 병이 낫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순수 믿음을 보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절대적인 순수 믿음을 그 여인은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여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혁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1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며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많은 사람의 모욕을 받을 그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999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질병에서, 고통에서, 여러 가지의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